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배낭 하나 울러매고 또 우리 같이 떠나야 되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즘 참 우리가 여행 다니기가 좋은 계절 같아요. 바빠서 여행 다니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절적으로는 얼마나 참 좋은 계절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여성도들과 함께 경주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한참 벚꽃이 피었을 그때 경주 그 보문단지 그 길을 쭉 걸어서 오는데 저 맞은편에 젊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참 좋을 때다. 참 좋을 때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 쓱 지나가는데 그 신랑 신부가 제 곁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귀에 들려오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좋을 때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굴 보고 하나 그랬더니 저쪽에 여고생 둘이가 제잘 그리면서 아주 재밌게 아주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오는데 이 신랑 신부가 봤을 때는 그 학창시절에 그 학생들이 참 좋을 때라고 여기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신랑 신부가 좋을 때인데 그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학창시절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참 좋을 때라고 아마 느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이죠.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 인생의 남은 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는 가장 잘 익어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많이 발전한 그런 날이 오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서는 최고의 날이고 남은 날들 가운데는 제일 젊은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 오늘입니까? 오늘도 은혜 충만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8강인데요.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낭 여행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오늘 방문을 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30분 안에 또 이제 같이 한꺼번에 다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둘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이제는, 그리스, 로마까지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다루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다룬 바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에 전부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반모섬의 에게섬 앞에 있는 반모섬.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인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제일 먼저는 에베소에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그 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갖가지 평가들이 나와요. 칭찬해주는 대목도 있고, 그리고 책망하는 대목도 있고, 경고하는 대목도 있고, 약속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현재 교회의 어떤 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교회는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유명 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를 한번 다뤄봤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남부 에게 해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죠.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번창하고 부유했어요. 그리고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교회적인 측면에서 또는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여기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3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갖다 들여서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로마 제국 하에서는 이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곳이 에베소예요.
로마 총독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가장 쉽게 말해서 밝은 도시인 거예요. 자, 세계 4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 아르테미스, 일반 역사 속에는 아르테미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아데미로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달의 여신이에요. 이게 로마 신화로 가면은 다이아나가 됩니다. 영국의 다이아나비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죠? 다이아나란 말이 사실은 로마 신화에 있어서 달의 여신을 뜻합니다. 그곳에 그 신상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괄호가 70m입니다. 세로 이 높이가 100m가 됩니다. 높은 높이 100m 하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상이 있고 옆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신상을 지키는 이 기둥이 120개가 쫙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던 그야말로 와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에게 그 여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기간 중에 3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공을 들여 세운 교회였어요. 3차 선교 여행 때 세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몇 번째 교회입니까? 첫 번째 교회. 에서버두사빌라. 그렇게 7교회거든요. 그 가운데 에서버두사빌라니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출발한 교회로서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는 그의 제자 디모데 그리고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요한 등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목회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목회하던 중에 예수님의 당부대로 육신의 모친인 바로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섬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목회하던 중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에게해 작은 섬,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반모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반모섬에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7교회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 기록해서 전달하게 됐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자, 에베소 교회 그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어요. 이제 7별은 7교회 목회자들을 얘기한다. 7교회 사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래요. 7 금촛대. 이것은 7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열심 있는 행위와 인내였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수고를 합니다. 환난과 박해 중에도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교리를 철저히 수호했던 절대로 이단, 그 당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인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했던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정통교회. 아주 정통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주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교회 형편 아시고 교회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우리 심령이 어떠한지 우리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깨뚫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칭찬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주님께로부터 호되게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만 남은 어떻게 보면 메마른 신앙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주의 일을 하는 것과
주님을 저버릴 수는 없고 받은 직분은 있고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마지 못했어. 그 의무감으로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섬겼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 뜨거웠던 신앙 한때 에베소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목회자도 많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특별 대우를 받은 이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았겠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냉담한 그야말로 의무감만 남은 그런 책임감만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명히 어디선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아야만, 이거를 바로 발견해야만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비했을 때 내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고 주님을 향한 내 심령이 많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거 뭔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시는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즉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울 왕에게서 촛대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촛대를 다윗에게 옮겨버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멋지게 쓰임받고 참으로 은혜 받고 축복을 받겠지만 그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말 그대로 모습만 교회지 완전히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을 때 촛대를 옮기신다는 건 대단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옛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할 당시에 바로 그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야외 음악당 역시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그 옛날의 유적들이에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이런 유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교시를 가면 그래도 가장 볼거리가 많아요. 두 번째는 순교신앙으로 무장된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순교신앙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신앙으로 무장됐다는 거지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서중부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소아시아 서중부 에게 해변에 위치해 있었던 큰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라 그래요. 이즈미르. 그래서 터키에서 한 서너 번째 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규모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머나는 로마에 충성했던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서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만만하니까 이 서머나에 와가지고 온갖 신전들을 많이 진비하게 세워놨어. 그뿐만 아니라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갖다가 섬기는 또 신상도 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를 최초로 했던 도시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최초로 황제를 위한 신전이 들어섰던 곳이 그 당시 섬김을 받았던 황제가 숭배받았던 황제가 티베리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로마 황제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첫 번째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고요. 바로 두 번째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의 황제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이곳에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세력이 강한 도시였어요. 이 유대교 세력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선교하는데 방해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각종 우상들, 신전들이 많죠.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섬기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도시죠. 그다음 유대인들의 방해가 엄청나죠. 이런 지역이니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어요?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죽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자, 서문화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가비 감독으로 섬기다가 84세에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장작개비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요구하는 그 당시 여러분 저 로마 군병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은 8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셨는데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어찌 그 주님을 갖다 배신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형을 당한 거죠. 그 불타는 장작개비 속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돼요. 왜 주님의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되겠습니까? 그 서문화 교회 상황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그래야만 신앙을 지킬 만큼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서문화 교회는 많은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주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은 것이 없는 그런 복된 교회였어요. 그런 건강한 교회였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바로 서문화 교회 상황도 잘 아신대요. 주님 때문에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지, 얼마나 궁핍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지 잘 아신답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궁핍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땐 너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유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하고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지요.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 이 무리들이 얼마나 교회를 그 당시 비방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대요. 너희들이 당하는 수모, 너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여기는 꼭 10일 동안 환난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환난당하는 어떤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계속 그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 그때가 지나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들은 순교신앙으로 무장되었어요. 이 순교신앙으로 무장된 이 서문화 교회는 주님 앞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어요.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옛날에 생명의 멸류관이라 그랬는데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지금 뭐 옛날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현재 서문화 지역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터키에서 정부의 어떤 인정을 받고 세워진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부입니다. 그 내부예요. 이게 서문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건 바닷가 지역입니다. 에게 해변에 있어서 아주 좀 그 해변에 서면은 좀 아름답고 참 분위기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예요. 네. 자, 버가모는 소아시아 서북부 에게해 해안에 인접한 무시아주, 우리 밤빌리아주, 아시아주, 비두니아주, 예, 이런 주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 길리기아주, 우리 바울의 그 고향 같으면 길리기아 다소라 그러잖아요. 마가가 선교하다가 힘들다 돌아간 데는 밤빌리아 버가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앞에 나온 단어들은 하나의 도 또는 주의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무시아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당시에 바로 이쪽 지역을 갖다 선교하려고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던 기억이 나죠. 이 무시아 주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서문화 북방 100km 지점. 예, 서문화에서 아까 조금 전에 에게 해변에 있었던 서문화라고 하는 항구 도시 있었죠. 거기에서 북쪽으로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 그것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완전 바닷가에 좀 인접은 했지만 가까이는 있지만 완전 항구는 아닙니다. 자, 버가모는 내륙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에 좋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유명한 의학교 그리고 약학교가 거기 있어서 각지에서 방문자들이 그 수가 끊이지 않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대요. 이 버가모 지역은 특별히 유명한 게 무엇인가 하면 양피지 종이.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제일 먼저 종이로 활용됐던 것이 나일강 근처에서 났던 그 갈대로 만들었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파피루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만 바이블도 사실 이 파피루스에서 몇 번 변형이 되다 보니 바이블이 된 거거든요. 이 파피루스, 이 갈대 종이, 이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종인데 문제는 그쪽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저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이 파피루스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고 뭐 새로운 어떤 종이가 없는가 하다가 바로 양의 그 피부 껍질 그것을 갖다 말려가지고 종이로 만드는 양피지 종이가 최초로 개발됐던 곳. 그것이 어디예요? 이 버가모예요. 버가모.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세계적인 도서관도 있었어요.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에는 한 20만 권이 넘는 양피지 두루마리. 옛날에는 오늘 같은 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두루마리를 20만 권이 넘는 정도로 소장하고 있었던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알렉산드리아, 그다음 아까 그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던 그 에베소, 그리고 이 버가모 이런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양피지라고 하는 말도 버가모라고 하는 명칭에서 파생이 됐다 그럽니다. 특히 고대 세계 신전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각종 신전들이 이곳에 엄청나게 들어서 있었어요. 고대 세계 신전의 도시. 완전히 무슨 신전의 박물관 비슷하게, 신전의 백화점 비슷하게 엄청나게 신전이란 신전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버가모를 향해 버가모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완전히 사탄이 그 꽈리를 틀고 딱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은 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겠지요. 이 버가모 교회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 날선 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좌우에. 예. 그 말은 뭡니까? 예리하게, 검하면 예리하잖아요. 뭔가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엄청난 어떤 심판, 예.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날선검은 잘라내는 분리와 심판의 이미지를 담은 그런 것이 날선검이에요. 자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셨어요. 자,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은 군계의 일화처럼 교회 전체가 칭찬받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 많은 닭무리 가운데 한 마리 학이 있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
이름이 뭡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안티파스. 이 안디바가 바로 그 교회에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교회 지도자였는데요. 자, 그는 순교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그 안디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미 다 세속화돼가고 어디 진짜 주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칭찬해 줄 만한 대상이 없는데 그 안디바의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 모습만은 주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나 대다수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 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신을 갖다 섬겨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미혹했던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예. 그래서 여러분 나귀에게 책망까지 받았던 이런 잘못된 선지자가 있었죠. 발람. 근데 그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역할을 한 사람들. 그래서 이단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곳으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빠져나가도록 세속화되도록 유혹을 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이 그 니골라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라는 설이 있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은 아니다. 동명이 이인일 뿐이고 다른 사람일 것이다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니골라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힘투에 있었어요. 그다음 니골라당의 주장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들의 교리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 그것은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아무리 무슨 죄를 짓는다 해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육체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서 죽으면 썩어질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뭘 해도 그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믿으면 되지. 육체가 그 뭐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육체가 이젠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이 육체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을 갖다 따로 떼어놓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은혜 받으면 우리 육체가 이제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어떤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는 육체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니골라당은 그렇지 못한 잘못된 신앙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게 만들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미혹했어요. 그 옛날에 꼭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때 24,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어나갔잖아요. 이 발람 사건 때문에.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니골라당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정통신앙을 지켜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에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의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책망을 받고 다만 순교했던 안디바라고 하는 그 사람만 칭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유독 사랑받고 칭찬받고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좋지만 이 영감심은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같이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겠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 계속 지금 아까 날선 검이 나오는데 여기 또 내 입에 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는 걸 보면은 철저히 그들 속에는 뭔가 도려내야 될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죄악된 부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버가모 교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참 이 건물에 뼈대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옆모습이고요.
이거는 고대 각종 신전이 많았던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전의 유적이라 보면 됩니다. 버가모 지역은 아주 요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 있고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런 밭 같은 것도 산을 갖다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것도 고대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다 버가모 지역에 남겨진 유적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 버가모 지역은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요새 지역이었다 그래요. 요새 지역. 그리고 또 고대 사회에서 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총본산, 총본부가 있었던 곳. 그런 곳에서 있었으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참 신앙 지키기는 어렵겠다. 그런데 이해는 좀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온통 타락에 깊이 빠져서 정말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시고 다 도려내고 싶으실 만큼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경고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건강하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개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 온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주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살펴봤던 교회들은 서문화 교회처럼 정말로 칭찬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만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거룩한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